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7절,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전반의 모든 생애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곳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효과는요, 그 권력이 존재할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출생이 금수저 출신이라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출세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아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영원한 행복과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생각을 배제하면서 오직 기도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허락함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히 경외함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국가를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자신들이 믿었던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바벨론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파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 권세 아래 들어가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메데 파사 왕국의 술관원이 되어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사실은 그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차라리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에 힘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기도하는 대상, 다시 말해서 그 일을 도우실 대상, 또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호칭은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호칭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포함된 호칭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야훼 하나님, 이 한글로 번역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호와 엘로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언약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엘로헤는 엘로힘, 이 또 다른 호칭인데요, 이 호칭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호칭으로서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할 때 사용했던 호칭이 엘로힘이라는 호칭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 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심을 포함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는 거룩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아시고 성품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요, 기도할 때 가끔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경험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환경을 초월해서 어려움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이지만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사실은 그만큼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기절이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 가운데 가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나타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육의 치료자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이걸 소문을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런 아멘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나아간 거예요. 예. 아멘을 찬스가 지금 부족했죠. 예.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또한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자만 다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이에요? 네가 올 때부터 네가 병낫기를 원했고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네가 나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따라 보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확신을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새해에는요 막연하게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25년 이후에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물론 기쁨이죠.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기 위하여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런 번제가 뭐냐면요 사람을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번제는 간단한 제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단에서나 요구할 법한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의심도 한마디 안 했고요 즉시로 그가 순종해서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작을 멈추시게 하시고요 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속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했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는데 독자 이삭은 살리시고 대신에 순양을 한 수풀에 걸리게 해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약속된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게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무예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 약속된 것을 이루어 그것을 형통한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신앙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때부터 자기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삭과도 언약의 관계고요. 그러면서 모세와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언약 관계에서 내 자녀로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히 복되게 하기를 내가 언약한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조건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너와 우리와의 관계 언약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고 때가 차면 다 이루게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할 것이고 모든 주변의 국가로부터 너희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동시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끌려갔느냐?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느냐?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포함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증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적 관계가 주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 속에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대들로 놓았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 우리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 주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죠. 그 축복의 젖줄이 끊겼다는 거죠. 네가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했는데요, 그날에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사람이 3,000명이다. 저는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결단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즘 제가요 참 주의 종이지만 고민하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게 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너 자꾸 네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수하게 살고 있니? 진짜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런 마음에 대한 회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나태했던 나의 삶, 또 영적으로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여전히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에서 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네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교만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상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믿는 거죠. 깨끗하게 믿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영성과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너는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로 채워야 된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네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 승리의 보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마귀의 진을 파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 영성은 뭐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절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요 신년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음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첫째로 저희 교회를 억누르고 있던 마귀의 올무가 끊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원수의 마귀의 모든 밧줄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형식적인 신앙의 옷을 벗고 능력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진짜 2020년도 새해에는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할 때가 되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왔는데요,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은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기 전에 먼저 그는 일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고 다 이루셨고요, 또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하시는 것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을 기도할 때만이 볼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만이 그것을 내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중요한 영성의 기도를 보여줘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아닥사스다 왕 곁에 가서 인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왕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차단하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맡김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형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느헤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며 울고 간절히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왕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레미야가 꿈꾸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진을 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문과 또 선의 윤곽들, 또 문과 모든 이렇게 도구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곳에 머물러 살 집에 모든 제목의 제목들을 다 준비하기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탁월해요. 느헤미야가 오가는 길에 어림없도록 다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 동안 있을 집도 지키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곽과 그 다음에 그 문이 탔잖아요. 문을 새로 세울 그런 제목들을 다 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내려서 모든 제목들을 다 준비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탁월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셨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하반절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들에게도 다음같이 하나님의 선한 신이 도우신 것을 고백해요. 자, 느헤미야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의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22년도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을 도와서, 여러분 교구, 지역을 도와서 부흥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응답의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기도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도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